이제 성탄절을 앞에 놓고 저는 4주 동안 특별히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 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기뻐하고 기다려야 되는가? 사실은 성탄절을 앞에 둔 몇 주를 일컬어 기다린다라는 뜻에서 대림절, 임하심을 기다린다. 그래서 대림절이라는 교회 절기인데,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왜 이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가를 저는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이 일을 살펴봄으로써 이런 일을 행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는 거다, 기뻐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성탄절까지의 이 마지막 한 해의 설교 시리즈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어떤 인간도, 때로는 동물도, 심지어 식물이라고 할지라도 배고픔과 목마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식물도 동물도 인간도 여러분 마셔야 하고 먹어야만 생명이 유지가 됩니다. 존재하는 어떤 생명체이든지 바로 그 배고픔과 목마름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어떤 철학자들과 문학가들은 이 배고픔과 목마름이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괴로움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부터 인류의 모든 고통이 시작된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진실입니다. 사람들이 더 많이 먹기 위하여 남의 것을 착취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개인만이 아니라 나라와 나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내 나라가 더 많이 먹기 위하여 남의 나라와 전쟁을 치르는 것이 인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배고픔과 목마름은 우리 피조물인 인간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존재, 여러분 생명이 없는 존재는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끼지 못합니다. 내가 배고프다는 것, 내가 먹고 싶다는 것, 내가 목마르다는 것, 마시고 싶다는 것은 내게 생명이 남아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또 먹고 마시는 것이 인간 존재로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배고픔과 목마름은 참 역설적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한 알의 약만 먹으면 절대 배고프지 않는, 5년, 10년 죽을 때까지라도 배고프지 않는 그런 약이 좀 없을까?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지금 저는 그런 약이 있다고 할지라도 먹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인간으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 다양한 음식을 먹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기 때문이고, 특별히 그 먹음이라는 것이 내 배만 채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랑을 채우고 관계를 채우고 마음을 채우고 정서를 채우는 방법이 된다는 것,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앉아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에 그 즐거움이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정말 큰 기쁨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배고픔과 목마름이라는 문제는 인간이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한 인간의 가장 정상적이고 합당한 반응은 때에 따라 먹고 때에 따라 마심으로써 그때그때의 필요를 채워나가는 것,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이러한 생명의 원리를 통해 우리는 인간 존재의 비밀과 한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분명 생명력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이 생명력이 외부로부터의 음식물이 주어지지 아니하면 이 생명력이 죽어간다는 것이에요.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생명은 내 것이고 모든 것이 내 안에 있는데 이 생명력이 작동하려면 외부로부터, 그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에서 오는 건강한 먹거리들이 내 몸 안으로 들어와야만 된다는 점에서 인간은 의존적인 존재이며 인간은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류는 육신의 것이든 정서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외부로부터 채워지지 않으면 만족할 수 없는 존재다. 이게 인간의 현실이라는 거죠. 왜 그렇게 되었냐?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원리로 만드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 원리로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대단한 인간이라도 육체의 배고픔과 목마름이 해결되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듯이, 아무리 위대하고 대단한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영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아니하면 영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 구원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뭔가를 일깨우면 내가 영생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인간 밖에서, 마치 음식물이 주어져야 되는 것처럼, 사랑이 주어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 밖에서 은혜로 뭔가가 채워져야만 실제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적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이 말하는 구원과 신앙생활의 본질은 뭐냐 하면, 내가 이 구원을 위하여, 내가 생명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나의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이 오히려 더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바라는 거지요. 그래서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은 좋은 충고, 굿 어드바이스가 아니라 좋은 소식이다, 굿뉴스다. 여러분, 좋은 충고가 뭡니까? 너 한번 이렇게 한번 살아봐, 잘 살 수 있을 거야. 네가 이걸 이렇게 조금만 변경한다면 네 삶은 더 윤택해질 거야 라는 굿 어드바이스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이루셨다는 이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 사실은 그게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복음은 좋은 충고가 아니라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이 좋은 소식이 무엇이냐? 저는 오늘 본문 안에 나타난 세 가지의 좋은 소식,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신 세 가지 일이 있다라는 것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1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따라 하십시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죄함, 죄로 정함이 없다, condemnation. 여러분, 죄로 정하지 않는다, 이 말은 우리에게 죄가 없다거나 죄를 짓지 않게 되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명백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간주하지 않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왜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으시느냐? 2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를 노연하게 했답니다. 어디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를 지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여러분 인류가 가지고 있었던 법이 있는데, 이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어떤 법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신 겁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이고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누구에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여러분, 여권을 가지고 외국을 여행하다가 보면 어느 나라에 입국할 때마다 자국민이 통과하는 길과 외국인이 통과하는 길이 다릅니다. 대부분의 자국민들은요, 전자여권 정도로 아니면 지문인식 정도로 얼마든지 쉽게 드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한 나라에 입국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 매서운 눈으로 아래 위를 훑어보면서 왜 왔냐? 언제 돌아가냐? 돌아갈 비행기 티켓은 가지고 있냐? 별의별 걸 다 물으면서 마치 내가 범죄자인 듯 우리를 다룹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나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최선의 방책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특별히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시민권, 일종의 여권이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단어 문자적으로만 하면 치외법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국제관계에서 다른 나라의 영토 안에 있으면서도 그 나라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권리, 이게 문자적인 의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권리가 고유하게 있는 게 아니고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서로 간에 그냥 약속을 하는 거죠. 서로 간에 좀 호의를 베푸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안에 와 있는 외국인 대사, 영사, 이런 분들이 여러분 우리나라 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몸을 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땅의 법에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그 법이 어떤 법이죠?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런데도 마치 우리는 이 땅의 법에 적용받는 게 아니라 하늘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에 적용을 받는 자로 우리의 시민권이 바뀌어졌다라는 것이죠. 예수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만약 율법의 기준으로, 세상법의 기준으로 하자면 우리는 실정법상의 불량품, 하자 인생입니다. 죽을 인생 맞습니다. 아무리 선하게 산다고 하여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까지도 거룩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원하고 노력할지라도 인생의 연약함으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획득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두가 죄인이고 부족하여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고 떳떳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주어지는 정죄를 피할 인생이 없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 나를 믿는 자, 내 말을 듣는 자,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바가 뭡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다.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 정죄함이 없다, 죄와 사망의 법이 너희에게는 상관없다 라고 예수님께서도 이미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것이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믿음을 가지는 것과 가지지 않는 것이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전부다, 예수가 전부다라고 말을 하면 이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분들은 말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공부가 잘 되냐, 직장에 뭐가 생기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인간 삶의 한 부분으로서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그런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내 생명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내 소유를 다 팔아도 생명을 얻을 수 없는데 은혜로 이 생명을 얻었으니 예수야말로 내 인생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 그것은 믿음의 고백이고 누군가가 보기에는 과장법이겠지만 사실 그것은 현실이고 사실이라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습니다. 다시요.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 이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고 우리에게 고귀한 분이냐라는 것이죠.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냐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된 이유를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다. 따라하십시다. 율법이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원래 모세를 통해 주어진 거죠.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구약의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 여러분, 분명 이 로마서, 로마인에게 써보낸 편지는 유대인, 랍비, 교사였던, 종교교사였던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공동체,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는 이 공동체에게 이 말씀을 써보낸 것입니다. 그들이 말할 때 율법은 문자적으로 구약, 율법, 모세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죠. 나는 유대인도 아니고 구약 시대를 사는 사람도 아닌데 왜 모세 율법이 내게 그렇게 중요하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약간은 거리감 또는 뭔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전 오늘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에게 이런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율법이 문자적으로는 모세의 구약 율법을 의미하는 게 맞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런 개념으로 한번 변용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이해가 더 잘 되겠다라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뭔가 하면 구원을 얻기 위하여 또는 신에게 다가가기 위하여 또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이 땅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종교 그리고 종교적 계율을 율법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자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모세 율법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종교를 통하여 신을 찾아가고 그 신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서 구원을 얻어보겠다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일체의 시스템, 사고방식을 율법이라고 한번 이야기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을 준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모세가 주어진 유대인의 그 율법을 가지고서도 분명 하나님이 주신 율법인데도 이 율법을 지킬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율법이 의도한 바 이렇게 살면 온전함에 이를 수 있다라고 했지만 율법이 의도한 바를 그 사람들은 살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은 너무 귀한 것인데 율법이 무용지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증거로 가지고 있다고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세를 통해 율법을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한 최종적인 방법으로 주신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을 통해 인간이 형편이 어떠한가를 알게 하시고 이후에 주어지는 진짜 구원의 길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자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지키면 구원받아 라고 하시고 준 게 아니라 지켜봐, 이게 너희가 내 백성 되는 길이야 했지만 이미 인간은 그걸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 율법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결국 너희에게는 너희 노력과 너희 종교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주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미 율법에서부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율법 이후에 이루신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3절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누구에게?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는, 종교를 통하여 신을 추구하지만 정작 신을 만날 수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뭘 하셨느냐?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 그런데 이 아들을 보내실 때 떵떵거리는 사람으로 보낸 게 아니었습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십니다. 죄인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 와가지고 여러분 통치자로 군림하는 자로 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질 속죄 제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는 인류의 죄에 대한 처벌로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게 사형을 집행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육신을 따른다, 영을 따른다라는 표현이 4절, 5절, 6절, 7절, 8절 계속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육신을 따른다라고 하면 즉각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맞아, 육신의 죄성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야. 영을 따른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거야 라는, 다시 말해 죄 짓는 삶,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삶, 다시 말해 내 삶을 자꾸만 적용을 하는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이 사실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육신을 따른다라는 것은요, 결국 인간이 하나님과 신에게 도달하기 위한 어떤 노력, 그게 종교가 되었든 선행이 되었든 아니면 진선미를 추구하는 어떤 철학적인 수고가 되었든 아니면 극단의 윤리성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신에게 나아가 신에게 인정받고 신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한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것, 이것을 사실 육신이라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도 종교가 요구하는 것도 이루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대신 영을 따라 행하는, 이 영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행하신 사랑, 아들을 보내심, 그 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심,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전파하시면서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다시 말해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이 복음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종교를 따라, 노력을 따라, 윤리를 따라, 철학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질 수 없는, 도달할 수 없는 그 일이 이 믿음을 따라 행하는 자, 복음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죠. 바로 이 구절에서 우리는 왜 굳이 구원에 불필요한 율법을 주셨을까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되는 거죠. 율법은 불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원래는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인 거죠.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 너 이 정도 살아낼 수 있어? 그럼 내가 구원 줄게 하고 주셨는데, 여러분, 인류 역사 대대로
아무리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애를 써봐도 이렇게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되지? 그래, 너희가 나를 떠난 이상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내 아들을 너희에게 보낸다. 너희가 율법이 아니라 아들을 받아들여야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인간은 자신의 육신의 차원에서, 노력의 차원에서, 선행의 차원에서, 윤리의 차원에서, 지성의 차원에서 구원의 길을 찾기 위해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켜 보려고 했지만 그 결과는 무능함이었습니다. 아무리 힘써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지킬 수 있어도 모두 다 지킬 수는 없고, 한 번은 지킬 수 있어도 영원토록 지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게 율법에 대한 사람의 한계인 겁니다. 세상 종교에 대한 인간의 한계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빼놓고 우리의 그냥 종교인으로서의 삶을 두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한 번은 열정적으로 예배할 수 있었겠지만, 한 번은 감동으로 눈물을 흘려 예배할 수 있었겠지만, 예배 드릴 때마다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 그것이 너희의 신심의 부족함이다, 구원받을 자격이 안 된다라고 정의한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수많은 율법들 가운데 나는 최소한 이 법은 지켜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게 하나가 아니라 수백 개가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정말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키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죠. 인간들이 율법을 통하여, 종교를 통하여, 자기 노력을 통하여, 선행을 통하여 도달하기 원하였던 그 수준, 이루지 못한 거룩함, 도달하지 못한 그 거룩함,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죄의 빚을 졌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했고 하나님을 못 알아봤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부모를 못 알아보는 자식은 그 자체로 불효자식이고 나쁜 놈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않았으니까 그 자체로 죄인이에요. 뭐 우리가 윤리적인 죄를 짓기도 이전에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못 알아봤었던 존재라는 점에서 우리는 이미 죄인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의 시작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행적인 죄인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진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 빚을 없는 걸로 해줄게 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뭔가를 받아야 되는데 값을 받지 않고 그냥 없는 걸로 해줄게, 흔히 말하는 탕감이라는 개념으로 우리를 없이 해주신 게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하여 그 빚을 갚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탕감시켜 주신 게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받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대가를 누가 지불했냐고요? 우리가 지불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누군가가 대신 돈을 내었습니다. 나는 공짜로 먹은 겁니다. 그러나 그 밥은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제 말이 맞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공짜다, 은혜다 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그 대가를 누군가가 지불했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세상에서는 나한테 여러분 아무 때나 밥 사주는 사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 친구는 많이 생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친구만 있어도 좋은데 내 생명을 위하여 자기 값을 다 지불하는 누군가가 계시다.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 뭐냐? 첫 번째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도록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결되도록 하셨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하여.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일이 뭐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율법의 요구가 완성되게 하셨다. 충족되게 하셨다. 진 빚을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하신 일이 있죠. 하나님이 이런 길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도 자신의 노력을 통하여, 종교적인 노력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을 만한 수준에 도달하겠다 생각하는 분들은요, 지금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실패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5절의 말씀을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절을 읽으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그렇지, 육신을 따르는 자, 죄성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탐욕적인 죄악의 일만 해.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 안에서 말씀에 대한 순종만 해 라고 이 구절을 이해하죠. 그러나 그 구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6절도 말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육신 또는 육신을 따르는 것 또는 육신의 생각이라는 건 뭔가 하면 전부 다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삶을 통하여 구원에 도달하겠다, 천국에 도달하겠다, 하나님께 나아가겠다고 하는 일체의 사고방식을 육신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대신 영의 일이라고 말하는 것, 성령의 일이라고 말하는 것, 성령의 생각이라고 말하는 것 뭐냐 하면, 성령이 증언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신 이 사건을 믿음으로 받는, 따라가는 일체의 일을 성령의 생각, 영의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종교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자, 자기 수고와 노력과 성취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자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너무 잘 알아요. 내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온전하지 않은지를 내가 알죠. 열심히 살려고 할수록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인생의 본질이 뭔가, 삶의 본질이 뭔가, 세상의 근원이 뭔가, 이걸 깊이 생각하는 철학자들이요, 어떤 철학을 하든지 그 마지막은 어디로 흘러가는 줄 아세요? 허무주의에 들어가요. 생각하는 대로 세상이 굴러가지 않거든요. 이론적으로 세상이 굴러가지 않거든요. 인간이 그렇게 선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신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여러분 깊이 들어가면 결국은 허무주의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의 허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 허무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사실 저는 허무주의자는 가장 정직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인간적으로,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학적으로 모든 면에서 가장 정직한 사람이 허무주의자다.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다. 그런데 복음은 거기에 해답을 줍니다. 그런 해결할 길이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해결할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일수록 배고픔을 더 잘 느낍니다. 제 말이 맞죠? 예. 여러분, 신체 신진대사가 왕성할수록 때가 되면 배고픔, 허기짐을 더 많이 느끼게 되어 있어요.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배고픔을 더 강하게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게 건강성의 증거죠. 그때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면 인생은 불행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먹을 것이 주어지면 먹는 것이 기쁨입니다. 인생의 본질을 깊이 꿰뚫고 들어가 허무함에 도달했는데, 여러분, 그 허무함 앞에서 답이 없으니 허무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셨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교와 복음의 차이입니다. 내가 내 노력과 내 힘을 가지고 인간의 뭔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저 천상에 도달하고 극도의 지극함과 거룩함에 도달하겠다라는 거, 이거 종교예요, 종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의 인간의 한계 속에서 우리가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키셨다. 죄가 있지만 죄가 없는 것으로 다 사해 주셨다. 바로 예수를 통해 이루신 이 일이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 진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런 일을 하셨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이런 일을 하셨다. 여러분, 주어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이런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 은혜 받아서 뭘 하려고 하죠?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믿음대로 살아서 뭘 하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올 때마다 은혜가 목적이에요. 은혜. 그 은혜는 뭐냐? 결국 인생을 더 잘 살겠다, 믿음대로 살아보겠다, 하나님을 만족시켜 보겠다라는 의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은혜는 받았는데 나가서 살아보면 그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예배 자리로 나올 때 다들 기죽여서 나와요. 그저 탄식하며 나와요. 주여 하며 나와요. 눈물 흘리며 나와요. 왜?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가 아니라 자기 때문에 답답해서. 그러고는 또 은혜를 또 추구해요.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거야. 옛날에는 내가 이런 은혜를 적게 받아서 그래.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은혜가 더 되지 않을까? 내가 더 찬양 시간이 많아지면 은혜가 되지 않을까?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능력 있는 목사님의 은사를 통하여 나를 채울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 도돌이와 맴돌이는요 절대로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드려야 될 온전한 예배는 도대체 뭘까요? 은혜 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사실은 이미 주신 은혜가 나의 기쁨입니다. 이걸로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사실은 진짜 예배가 된다는 거죠. 성경 7절과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이 뭐예요? 계속 말하잖아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노력, 도덕성, 윤리성, 종교성을 통하여 뭔가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하는 모든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 된다, 이 방법이다 하셨는데 이 방법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자기 노력의 방법을 추구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법을 자꾸만 거절하는 자가 되니까 하나님과 맞서는 자, 그게 원수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하나님과 맞서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결과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느니라. 제가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어떤 종교적인 길을 통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 보십시다. 그러면 세상에는 참 많은 종교가 있는데 도대체 어떤 종교의 길을 따라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질문, 어떤 종교를 택했다고 합시다. 그게 맞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종교의 가르침을 어느 정도로 순종하고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질문, 어느 정도로 지키면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객관적인 권위자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는 합니까? 오늘날 그 사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단 몇백 년 전에 그 사람 존재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시대는 누가 그 기준을 이야기해 줄 거냐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인간 안에서 나오는 그 어떠한 종교 제도와 시스템으로도 우리의 구원을 여러분 이루어낼 수도, 만족시킬 수도, 온전히 가르칠 수도 없다는 한계를 우리 인류는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육신의 생각, 육신에 있는 자, 육신을 따르는 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아주 선한 꿈을 꾸고 살지만 사실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는 문제가 많은 존재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기뻐하셔서 자기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을 하나님은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을 주고받는 관계를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제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전합니다. 나팔. 제가 선물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대답을 합니다. 아이 뭐 그 정도는 내 돈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거절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선물을 주는 제가 기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선물을 주는 사람에게서 가장 큰 기쁨은 받는 사람이 그것을 즐거움으로 받고 감사하는 겁니다. 지난주 설교했던 것처럼 받을 때 감사합니다, 끝이 아니고 볼 때마다 그때 너무 좋았어요, 이게 너무 좋아요, 이게 너무 이뻐요 라고 알아주는 recognition, 알아줄 때 여러분 그때 준 사람에게는 큰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산다라고 말을 하면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뭘 해야 끊임없이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자격과 능력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목사들이요, 설교를 좀 더 잘하고 싶다. 뭘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사역을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뭘 위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 꿈을 꿉니다. 그 꿈 꾸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꿈을 꾸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이만하면 됐다, 이때가 올까요?
안 해봐서 모르시는군요. 이만하면 나 진짜 잘한다,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이럴 때가 올까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어떤 영역에서도, 그게 운동이든 예술이든 음악이든 뭐가 되었든지 간에요, 여러분 뭔가를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사실 만족이 없습니다. 항상 아쉬움만 눈에 보일 뿐이에요. 제3자가 보기에는 와, 저만한 경지에 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더라도 정작 당사자는요, 아쉬운 거예요. 계속 불만족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냐고요. 결국은 상대방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는, 다시 표현을 할게요.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나를 받아주고 기뻐해 줄 때 외에는 받아들여질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고 어떤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든지, 저는 우리 안에 바로 그 두 마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한다는 선한 마음도 있겠지만, 나 이거밖에 안 돼? 정말 나 이거밖에 안 돼? 라는 자괴감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객관적으로 그런 우리를 두고 누군가가 점수를 매겨서 합격점, 커트라인을 정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에 들어가고 생명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서 만족받을 만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 저와 여러분 누구도 불가능합니다. 아까 드렸던 말씀, 한 번은 지킬 수 있어도 영원토록 지키지는 못하고, 한 가지는 지킬 수 있을런지 몰라도 모든 것을 지키지는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 우리의 무능력함, 그 앞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언가를 행하시는 겁니다.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 영의 일을 따르는 자,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된다는 거죠. 누군가는 종교적인 노력을 통하여 우리보다 객관적으로는 수준이 더 높을 수 있어요. 윤리성도 높고 헌신도도 높고 충성도도 높고 여러분 대단히 높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여전히 도달하지 못한 사람, 평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보면 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은혜 때문에, 예수 안에 주신 생명 때문에 우리는 이미 생명에 들어가 있는 자, 그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누가 보내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님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슨 일을 이루셨냐?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정죄함에서 노연하게 하셨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이루셨냐? 우리는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는데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일을 우리에게 이루셨다. 다시 말해, 나는 자격 없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다 갚아주셔서 공짜 밥을 얻어먹는 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 그 결과 생명과 평안 안에 이미 들어가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다. 복음은 좋은 충고가 아니라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네가 뭐가 될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널 이뻐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 네가 신앙의 성장이 있을 거야, 저렇게 하면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온갖 좋은 충고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사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지나면서 보니까 요즘 백화점이나 여러 센터들에서 사진으로, 영상으로, 뉴스로 보니까 성탄 장식을 어마어마하게 했더라고요. 정말 난리가 아니도록 정말 잘 해놨어요. 저는 볼 때마다 살짝 배가 아파요. 돈 벌어먹고 사는 사람은 돈 벌라고 저렇게 성탄을 기뻐하는데, 이게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되나, 장사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해야 되나, 약간의 자괴감을 목사로서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어찌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 이 성탄 때가 되면 세상 사람들은 돈 벌기 위한 시즌이라고 즐거워할는지 몰라도, 여러분, 성탄을 가장 기뻐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렇게 말해요. 원래는 좀 성탄 시즌이 좀 쓸쓸하네, 분위기가 별로 안 사네. 여러분, 그 분위기는 누가 만들어주는 거죠? 세상이 만들어주는. 그 분위기에 따라서 성탄 분위기가 난다, 원래는 성탄 분위기가 안 나네, 이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가만 보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존재는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슬퍼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성탄으로 기뻐하고 이것이 당신에게도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 말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회가 성탄 트리를 이번 주말에 장식할 텐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가정에서 또는 여러분 목장에서 교회가 뭐 예산을 가지고 성탄 트리 세웠나 보다 이게 다인가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이 건물의 안팎을 꾸미셔서 주일학교 공간부터 예배당, 로비, 외벽까지 어쨌든 성탄을 꾸며서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성탄을 이렇게 기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이 지역에 나타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왜 기다려야 합니까? 기다릴 대자, 이말림자, 대림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성탄절을 앞에 놓은 몇 주를 우리는 대림절이라는 교회력의 절기로 삼고 있는데 정말 저는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 오심이 너무 기쁘십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혜성교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 그렇게 좋고 그렇게 기쁜 진짜 예수쟁이들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